2008년 1월 1일 화요일입니다. 어제는 밤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따로 송구 영신 예배는 드리지 않았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과 하는 시간에 있어서 옛것과 새것의 구분은 형식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느껴졌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날마다 새로운 하루를 살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죄를 회개하는 사람은 내일은 새로운 하루를 살아야겠다고 굳이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 내일을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올해는 잘못 살았으니 내년에는 새롭게 살아야겠다고 날짜에 목매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날짜가 우리를 새롭게 하지 못하고 새해가 우리를 새롭게 하지 못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죄된 자아를 포기하고 오직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루하루 살면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내일을 기다리거나 내년을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바로 지금 회개하고 예수님 안에서 순종을 결심해야 합니다. 오늘 오후에는 예수님이 바깥으로 나가자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성령님이 앞서 인도하셨습니다. 전자마트를 지나 땡땡 농협을 지나 아파트로 들어갔습니다. 아파트를 가로지르는 길을 지나 땡땡 교회가 있는 길을 지나 큰 길 보도를 따라서 땡땡 상가 쪽으로 걸었습니다. 매서운 바람이 불 때마다 춥게 느껴졌습니다. 땡땡 서점으로 인도하셨는데 거기서 볼 책들을 보라고 하시고 얼마 있다가 다시 강길을 되돌아왔습니다. 어느 정도 왔을 때 내 휴대폰으로 부산 땡 집사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온다고 길을 물어왔습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교회 위치를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빨리 가야 손님을 맞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뛰었습니다. 먼저 도착하여 문을 열고 있으니 땡 집사님 부부와 아들이 왔습니다. 그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니 시간이 흘려 7시간 넘었습니다. 땡 집사님은 빨리 가야 한다고 해서 보내드리고 밤 예배를 준비했습니다. 밤 예배를 드리고 기도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기도 대신에 1시간 동안 방언 찬양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한 곡을 계속 불려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방언 찬양에 열중할 때 몸에서 마귀가 많이 빠져나간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방언 찬양하는 것에 점수를 매기셨는데 나와 아내는 100점, 세 자녀는 70점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전에 공개하지 않은 새로운 무기 중에 한 가지를 공개해 주셨습니다. 무기는 흰색, 붉은색, 초록색으로 구분해 이루어진 드림볼이었습니다. 앞서 그린볼이나 블루볼처럼 마귀를 쫓아가 잡아 삼키고 볼이 알아서 마귀는 지옥으로 보내고 다시 내 몸으로 돌아오는 무기였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되어지는 무기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2008년 1월 7일 월요일입니다. 1월 5일 토요일 아침에 둘째가 일어나는 내게 말을 했습니다. 어제 밤늦게 귤을 먹고 체했는지 밤새 배가 아파 고통스러웠어요. 그런데 제가 예수님께 속으로 기도했어요. 예수님, 아픈 것을 고쳐주세요. 예수님이 즉시 목자 지팡이에 침을 꽂아서 아픈 배를 한번 찌르셨는데 그 순간 배 아픈 것이 바로 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둘째는 예수님이 능력을 나타낸 사실에 감사하면서 기뻐했습니다. 예수님이 고쳐주신 것을 증명하듯 둘째는 아침밥을 잘 먹었고 체한 증상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어제는 아내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앉았다 일어서기를 100분 정도 했습니다. 안 하다가 한꺼번에 하다 보니 다리가 모여 아팠던 모양이었습니다. 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팠습니다. 어젯밤에는 아내가 예수님 고쳐주세요 하고 말씀드리니 예수님이 목자 지팡이로
허벅지를 찌르시고 둘째를 통해 그 부위를 만지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한 번 찌르셨는데 아픈 다리의 통증이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아내가 예수님이 고쳐주신 거예요? 둘째가 고친 거예요? 했더니 내가 고쳤지 하셨습니다. 지금까지와는 달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치료의 능력을 즉각 행사하여 보이신 일이었습니다. 우리 가족에게나 총교회에는 삼위 하나님이 계시지만 예수님이 주로 주장하십니다. 아버지와 성령님은 예배 순서를 맡아 찬양을 인도하시고 말씀을 정해주시는 위에에는 가만히 계시고 지켜보십니다. 때로 한마디씩 하실 때도 있습니다. 식탁에서 아버지께서는 친히 드신 밥과 국, 수저를 나에게 쓰라고 하십니다. 아버지의 것을 쓸 때 황송하지만 말씀에 순종하여 감사히 씁니다. 아내는 앉을 자리가 없을 때 성령님께 앉아도 될까요? 여쭈고 앉으라고 하시면 앉습니다. 이 외의 때에도 여쭈고 말씀을 듣고자 할 때도 있지만 거의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인도하실 때 아버지와 성령님은 가만히 계시면서도 시기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에게서 나가는 말씀과 행동은 곧 아버지와 성령님의 뜻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삼위 하나님이 하나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아버지와 성령님의 모습을 닮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누군가 예수님으로부터 많이 사용될 때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일전에 예수님이 둘째를 통해 주로 대언하게 하시고 우리가 묻는 말에도 둘째를 통해 대답하셔서 막내도 같이 키워주고자 하는 부모의 마음에서 막내를 더 배려하라고 둘째에게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영안이 열린 두 자녀가 고르게 사용되는 것이 우리에겐 공평한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예수님의 주장하심을 거스르는 이름을 깨달았습니다. 언제나 예수님의 인도하심은 옳습니다. 지금은 이해가 되지 않지만 인내하며 따르면 주님이 다 알아서 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주장하신 일에 순종하는 것이 주의 일을 하는 것이고 주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누구든지 내 욕심과 주장을 주님 앞에서 내려놓는 것이 주님의 뜻을 이루는 길입니다. 우리는 늘 주님이 공평하신 분이심을 인식해야 합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이든지 옳고 궁극적으로 나에게 유익이 됩니다. 주님의 말씀과 인도를 따를 때 어려움도 많지만 우리 모두와 나를 위한 사랑과 유익으로 일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많이 쓰임받고 나는 적게 쓰임을 받을 때에도 낙심하거나 의기소침해 할 필요가 없습니다. 더욱이 많이 쓰임받는 사람에 대해서 시기나 질투를 가져서는 안 됩니다. 낮아지라는 신호인 줄 알고 겸손하게 주님이 불러 사용하실 때를 기다리고 있으면 됩니다. 무슨 일에도 자기가 나서서 하려는 욕심부터 없애야 합니다. 주님의 뜻을 거스르고 믿음의 화합을 방해하는 적은 자기 안에 있는 이기적인 자존심과 교만입니다. 주님이 많이 사용하시다가 지금은 적게 사용하신다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주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을 잠잠히 바라고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고 사용을 사모하며 인내한다면 주님은 쓰임받는 기회를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런 믿음을 가지지 않고 낮아지려 하지 않고 쓰임받는 사람에 대해 시기하고 질투해서는 안 됩니다. 시기하고 질투했던 사람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일하는 모세를 비방했던 미리암과 아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그들을 떠나셨고 미리암은 문둥병에 걸렸었습니다. 고라당은 자기들이 맡은 성막 봉사와 회중 앞에서 섬기는 일을 작게 여기고 당을 일으켜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고 공격했습니다.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하는 모세와 아론에 대해 스스로 높이고 임의로 일을 한다고 원망하며 욕심으로 제사장 직분을 구하다가 멸망을 당했습니다.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다윗을 시기하다가 악신에 걸려 멸망길로 갔습니다.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함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르고 잘못 구함이니라. 야고보서 4장 2절 3절.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갈라디아서 5장 25절 26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주님이 나를 통해 하든지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해 일하시든지 주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모든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몸의 지체로서 기뻐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 안에서 한 몸이요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삼위 하나님이 일체이시기에 어느 누가 주장할 때 동의하고 지지하고 같이 기쁨을 나누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예수님이 주장하시는 일에는 아버지와 성령님도 원하시고 함께 하시는 일인 만큼 기쁘게 순종해야 합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쉬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요한복음 3장 29절 30절.